안녕하십니까. 코다TV 김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운정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참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 파주 운정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운정참전교회가 한 1년 전에 예. 원치 아니하게 좀 이상한 일을 당했더라고요. 제가 예. 보니까 우리 코다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예. 그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예. 뭐 확진자도 없이 뭐 밀접 접촉자도 없이 예. 교회가 폐쇄당하는 예, 폐쇄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보고 예. 우리 기자분들에게 얘기도 들었어요. 예. 목사님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TV 시청자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사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그렇다고 감염법 예방법 어긴 것도 하나도 없었고 뭐 그 당시 1단계도 아니었었습니다. 1단계도 아니었고 그냥 이유가 쉽게 말하면 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때 이승만 광장에 그런 예배를 하러 갔느냐 그게 제 제명이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닌데. 없습니다. 예, 예. 그 이 지역에 있는 맘카페가 있는데 예. 이제 맘카페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보고 아니 이런 엄중한 그들이 말하는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집회를 갈 수 있느냐 예배를 갈 수 있느냐 그게 제명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욕은 다 얻어먹고 그래서 일단 대화가 안 되더라고 대화가. 예.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우리 운정 참전교회 교인들이 참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참석했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 간 것 때문에 결국은 그때도 그런 거죠. 예. 뭐 교인들이 갈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개인 유지. 당연히 거기는 합법적인 그때 집회 허가 집회 장소에 우리가 또 그 동아 매니저 앞에 그 합법적인 장소에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뭐 헌법 17조 집회 21조 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목사님. 예, 예. 그런데 가는데 그게 죄예요, 죄. 아니 뭐 교회가 통째로 글로 옮긴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예. 그 집회에 자유 의지에 의해서 또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것을 또 어떤 몇몇 사람이 또 뭐 신고를 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또 받아들여서 행정 명령을 내린 예. 그거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예. 저는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대한민국에서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러게요.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전개된 겁니까? 그 일들이. 그 당시는 어떤 엑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예. 처음 당하는 일이고. 처음 당한 일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그거 진짜 저는 교회가 폐쇄되리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설마가 진짜 사람 잡는다고.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믿음으로 준비를 했었지만 예.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은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것도 우리는 뭐 순교도 가고 하느라 항상 이렇게 목회자들 생각이잖아요. 예. 막상 닥치니까 이제 생각과 마음은 편안한데 예. 몸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 목에서 안 넘어가요. 그렇겠지. 아무리 씹어도 예. 그 물을 먹어도 이게 물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바로 앞에 우리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도 우리 새벽기도 가는 것도 사진 찍어요. 그래가지고 고발해요.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갔다. 그 소위 무슨 카페 그 회원들이네요. 예.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누가 책을 누가 저기 선물을 보내가지고 책 이제 여기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킥스들이 왔어요. 그것도 식사를 쉽게 말하면 짜장면 시켰다. 그것도 고발하고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도 아닌데 이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오면 애들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다 고발하고 그러니까 심심하면 고발하는 거죠. 예. 경찰은 늘 우리 교회 안방처럼 들락날락거리고. 엄청나게 힘드셨겠네 진짜. 그 당시는 스트레스는 말로 못했어요. 예. 말도.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예배당 보고 하니까
또 옆에 교육관 공사도 하시고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서 계신 것 같아요. 교회는 든든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까? 일단 예. 감사하네요. 예,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런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통합 측 예.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교회도 통합 측 교회고 예. 또 교단이나 혹은 또 뭐 지역에 있는 교계에서 예. 뭔가 좀 도움을 주진 않으셨나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데요. 예. 저는 그때 교회가 이렇게 폐지당하고 하고 되면은 한국 교회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 있는 하에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건 억울하다. 사실 우리는 약간 계획적인 것도 있었었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이런 기독교 단체에 이제 다 아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앞으로 어떤 교회 한국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성명서 좀 써줘라. 성명서. 이 성명서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예. 교회 너무 행정 조치가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차원에서 성명상에 써드렸더니 어느 단체도 안 써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그때 뭐 총회 통합측 총회의 도움도 없었고 주변에 뭐 교계의 도움도 없었고 예. 진짜 홀로 어려움을 당하셨네요. 예. 그때는 예, 예. 저는 생각에 저 통합적 목사인데 예. 하여튼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 교계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 올해 분위기하고 사실 작년 분위기는 사실 달라요. 예. 지금 4단계이지만 작년에는 한국 교회는 정말 교회 발로 예. 한국 교회는 이렇게 능력당할 수가 없는 만해사냥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었고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들도 모두가 다 숨죽이는 예.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교회발이라는 게 다 근거 없는 지금은 근거 없는 게 밝혀졌죠. 없는 게 예. 밝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 뭐 정확한 우리 표현으로는 이제 예배당 폐쇄인데 저들은 이게 교회 폐쇄다 이런 아주 무례한 얘기를 또 쓰긴 쓰죠. 교회 폐쇄죠. 왜냐하면 일체 못 들어오고 아예 못 들어오고 아예 예배도 못 모이고 문에 딱 붙여놨어요. 아예 그냥 2주 동안 아예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1년 동안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까? 그 후로부터 우리 선거진들은 더 강해졌죠. 더 강해지고 당해보니까 예, 당하고 뭐 스트레스는 말도 못했어요. 예. 직장에서 뭐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뭐 학원이나 예. 하다못해 꼬맹이 어린아이도 어린이집도 못 갔어요. 예. 근 2달 정도를 못 가. 왜냐면 혐오 시설 교회가 혐오 단체가 돼버려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럴 와중에 이제 성도님들은 영적인 현장을 이제 그걸 영적으로 분석하니까 계시록 성경 말씀 참말이네 더 강해졌죠. 그때는 그러면은 일단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과 이 커뮤니케이션 하셨어요? 예배 드려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그럼? 이제 곳곳에 예배 드리는 이제 우리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당연히 모여야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못 모였지만 예. 또 각각의 뭐 가정이나 뭐 하여튼 지하 교회에서 모인 거죠. 우리 그전에 미리 훈련을 시켜 놓으셨네 목사님. 훈련했죠. 예, 세팅해 놨었어요. 그 북한 선교 하셔서 거기서 배운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이 예배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 보니까 교회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예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면서 예배를 지키자 이런 이제 소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최전선에서 그 당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선교하시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신 지하교회에 대한 이 모델도 나름대로 정립을 하시고 실제 또 목회 현장에 적용하시는데 목사님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드려야 왜냐하면 되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지하철에 하루에 전국에 수도권만 720만 명이 그렇죠. 출퇴근하고요. 그리고 낮에도 다니고
그리고 전국 합치면 하루에 1천만 명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1,500만 명 전국에 이렇게 대중교통 버스가 10,000원 꽉꽉 차가지고 예, 다니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마스크만 착용하면 안전하다고 돼 있고요. 또 그들이 말하는 질병청이 말하는 뭐 의사들이 감염법 위반법에 의하면 마스크만 서로 착용하면 그 의사가 아주 그냥 가까운 환자나 가까이 있어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그럴진데 교회는 뭐 2m, 3m씩 떨어져가지고 아니 12,000명 모인 예배당에 뭐 한 사람이 뭐 20m, 30m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 뭐 19명 미만이다. 그것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예. 더더군다나 예. 이제 2월 1일 날에 올해 2월 1일이죠. 예. 정부에서 처음으로 역학조사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교회 예배 중에는 확진자가 전이된 것은 거의 없다. 없다. 거의 예. 없다는 말은 제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을 고소했거든요. 예. 소송을 걸었는데 그 빨리 내놔라 자료를 놨어요.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 역학의 조사에 하면 하나도 전이된 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거죠? 없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올해 또 8월 12일 지난주죠. 그때 이제 또 발표가 났어요. 2,044명. 작년에 2,044명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역학 조사한 거 내놔라 했더니 자료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를요. 고소하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2,044명 중에서 그 기저질환 환자, 뭐 고혈압이든지 뭐 당뇨라든지 원래 사망률이 높았던 분들, 예. 그분들이 이제 우한 확진자가 아니죠. 예. 제 배제하고 딱 보니까 우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1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0.0008이었어요. 0.0008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은평 제일교회 예. 심하보 목사님이라고 시봉사님. 저는 아직 만나 뵙지 못했는데 예. 방호복 입고 예배드렸잖아요. 방호복. 예. 예. 저희 교회도 방어국에 예배 그 드렸습니다. 목사님들 교회도 방호복 입고 예배하신다고. 예. 어떻게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뭐 청와대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예. 아니, 질병청 당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예. 우리는 방호복 입고도 예배 드린다.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뭐 교회를 특별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방호복 입고 예배 드려볼게. 예. 뭐 마스크 2개 착용하라면 2개 착용할게. 예. 그리고 열처리 뭐 우리는 3단계라고 저희거든요. 3단계, 5단계 하라 5단계 할게. 그러면 무턱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예.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질병청을 상대로요. 예, 이제 변호사가 또 우리 이번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항고를 냈어요. 항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비대면 전면 비대면 하라니까 싫어. 우리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판결이 예. 19명까지만 가능하다. 예. 그리고 문제 19명인데 원래 19명이 이제 우리가 촬영 막 해가지고 19명 비대면이었잖아요. 그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더 큰 제재가 뭐냐면 뭐 행정 조치를 당했다든지 뭐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뭐 조치를 당했다든지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뭐 전과자라 그러네요. 이것도 19명도 안 돼. 예. 그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는 실외에서는 전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고를 한 겁니다. 예, 국가를 상대로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예. 1차 고시, 2차 고시하고 3차 고시 중에 있는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질병청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행정소송을 걸었거든요. 민사소송을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예. 질병청 관리청장 정경씨,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2명, 대통령의 6인을 제가 소송을 했어요. 자료 내놔라. 그 근거를 내놔라.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예. 자료 내놔라 해가지고 지금 그런 소송 중 상태에 있어요. 그 소송을 통해서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뭐 소송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죠. 예.
뭐 우리가 소송해서 뭐 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 방호복 입고 예배하니까 어떻게 좀 교인들이 어때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 굉장히 뭐 간호사들은 그 더워가지고 막 죽을라 그런다는데 또 다른 차원인가 보죠? 일단은 교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훈련시키기 나름인데요. 예, 우리 선배들은 예배 때문에 카타콤에서 250년을 견뎠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었고 산채로 먹잇감이 됐고 또 산채로 톱으로 잘림을 당했고 오늘도 새벽에 그 설교 했는데 우리가 이걸 고난이라 생각한다면 이거는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 훈련이 되면 뭐 방호복이 너무 우리 정말 재밌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내 밥벌이를 위해서 방호복 입는 거하고 예. 내가 이걸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 못하게 하는데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예. 즐겁죠. 즐겁겠네요.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그리고 마스크도 2개 착용해요. 예. 이렇게 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한다면 이거는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너희들이. 거죠? 그렇죠. 예. 그 목사님 솔직히 이제 그 한 1년 반 쭉 뭐 겪으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또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시면서 목사님 느낌에 이거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느낀 거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목사님 느낌에는 도대체 왜 저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한테 물으니까 제 생각이잖아요. 사실 저도 저는 근거 자료도 다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진짜는 뭐냐면 정치적인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진영론이다. 진영 논리다. 진영 논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신체의 자유. 이번에 8월 15일 날도 보니까 아예 옮기질 못하게 해요. 곳곳에. 신체, 사람은 헌법 실수죠. 헌법, 이치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요. 18조에. 다 헌법이고 없어져.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염법 예방법부터 49조라고. 그러니까 항상 경찰들이 49조에 의해서 모이면 안 된다. 그걸 배노를 해가지고 헌법 감염법 예방법 49조에 의해서 뭐 이걸 이치성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집회도 안 되고 뭐 집회 결사 자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이런 감염법 예방법 보건복지부 산하 조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 우리 국민들의 감염병, 이 전염병의 안전을 한다 그러면 이건 그러면 지하철부터 막아야죠. 그러게요. 또 그리고 또 뭐 노조 뭐 집회하는 건 또 그냥 어설프게 막으면서 다 허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좀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어떤 과학적이고 또 이 질병학적인 방역이 아니고 이건 뭔가 정치적이고 뭐가 있다, 이념적인 이런 것이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느껴지니까 불신이 생기고, 참, 이 나라 전체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자, 보시면, 지하철, 백화점, 뭐 식당, 인원제는 없습니다. 지금 4단계인데도 실내 콘서트에서는 5,000명이 모이고요. 그러니까요. 지하철은 인원제는 없습니다. 열 뭐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방명록 적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은 마스크만 착용하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관공서 다 뭐, 이 마트 다 지금 이렇게 영업합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1단계부터 막았어요, 인원제는. 거기에다가, 또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그것들을 집회하게 되면은 아니 뭐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백계한 씨 장례식이라든지 뭐 박원순 씨 장례식이라든지 그때는 마음껏 다 모였습니다. 뭐 말만 해요. 뭐 엄중 대처한다 이러고 엄중 하나도 안 했어요. 교회는요 아예 그냥 막았어요. 처음부터. 자 이것을 어떤 국민이 법은 만일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감염병 예방법으로 이 사람의 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까지 기본 이 말이 기본이지만 사실 모든 것이 그냥 헌법이에요. 헌법이 없어져 버려요. 오직 감염법 예방법 49조. 49조는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경찰에게 49조 내용 아냐? 모르죠 당연히. 보통 이제 물어보면 그러더라고 위에서 시키니까 하죠. 뭐 그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외국 좀 다녀오느라고 네. 격리를 당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니 왜 이게 뭐 델타 변이가 지금 저기 영국, 미국에서 더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했더니 나라에서 시키니까 그러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